고유의 명절 추석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선물과 같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그렇게만 달갑지 않은 가정도 있다라는 게 늘 제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래요. 정말 꿈꾸시길 바래요.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못한 가정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낙, 이 모든 행복과 화목함, 평화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그것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몫을 우리 함께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모의 무게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정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딱히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를 성경은 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나하고 지금의 무슨 상관이야 싶지만은 그 말씀들을 붙잡아야 줄기에서 빚어진 모든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문제들이 봉합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지금 전쟁 앞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너무 힘든데 왜 자꾸 예배 말씀드리고 이런 거 너무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들려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 주신 시기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무게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쓰지 않으시고 손수 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모세를 시내산 언덕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에서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필서를 하신 것이에요. 한 면에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적어 주셨어요. 한 돌판에 기록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대신 관계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5가지, 6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에게 필서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을 52주 지키는 거하고 51주 지키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한 번 차이인데 한 번 빠졌다고 큰 문제 있어.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하나의 싸움이에요. 선악과 그 하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게의 문제는 그 하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힘을 다하느냐의 문제예요. 뜻을 다하느냐의 문제예요. 정성을 다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52주와 51주는 차이가 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필서하여서 주신 것이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대인 관계를 주셨어요. 그 대인 관계의 으뜸으로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의 시작은 부모의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모든 계명은 순서가 있고 순서를 주신 말씀은 순서대로 풀려 나가야만 질서 정연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는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으뜸되어지는 것을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한테 공경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하면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고 그 폭력에 폭언에 정말로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정말로 격동의 시기를 나는 지내왔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셔요. 그런 까닭에 공경이 내 삶에서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사람이죠. 아무리 존경을 맞지 않는 부모님이어도 그냥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성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폭언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폭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부모님의 흠일 수 있다라는 거,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자식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갖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셨던, 우리 앞에 보이셨던 보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예하는 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공경하리가 쉽지 않은 사명을 부여받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네가 이 땅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부터 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 내가 공경을 하지, 거절하고 싶은 부모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 내가 따르든지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하느님께서 너를 원하시는데 아들 이삭이 예하고 순종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아버지 믿음에 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요구하심에 비하여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냥 노하기를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에 대하여 예할 줄 모르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호언장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에 대하여서 혹 합리적이지 못한 말씀을 순종할 것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가히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수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비하여서 훨씬 수월합니다. 정말 훨씬 수월합니다. 이거를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수월한데 거역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지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부모님 앞에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예하는 법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하시면서 하느님 앞에도 예하는 법을 또한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신앙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법 고집스럽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부모님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은 헌책처럼 버리면서 그냥 우리의 의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훈련이 안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예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그분을 멸시하지 않아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도 멸시치 않는 참 경건하고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그러니 쉬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법을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 본관은 현풍곽입니다. 저는 A형이고요. 저는
아산에서 출생을 했어요. 제가 현풍곽씨로 A형으로 아산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게 주어진 만남이고 출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 조건으로 가장 합당한 통로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택하셔서 저를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어떤 운빨이 나빠서 저희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란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재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분으로, 제 출생의 조건에 맞는 분으로 저희 부모님을 정하셔서 이 땅에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압니다만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형과의 출생 시간이 5시간의 시차가 있어요.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 낳고 제가 제 뱃속에 있는 줄 몰랐던 것이죠. 아이를 낳는데 산통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한 놈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서 저를 낳았는데요. 저를 끄집어내고 제가 엄마 품속에 안겨진 게 아니고 세숫대야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럴 수 없다 하고 새끼손가락에 그 토끼 같은 막 출생한 저를 낀 거예요. 그리고 등짝을 때렸다는 거예요. 울리려고. 그래서 울음을 터뜨려서 살아난 장본인이 저예요. 여러분들 까딱하면 저 못 볼 뻔했어요. 한 3살 4살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과자 봉지인 줄 알고 농약 봉지를 핥아 먹었어요. 저희 누님이 동생 못 본다고 엄청 혼났다고 여러 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때 저희 할머니와 어머님이 거품 물고 눈 돌아가는 저를 업고 여기저기 살려보겠다고 병원이고 의원이고 쫓아다니신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의뢰 그런 의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큰 병원부터 가시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2번째 큰 병원을 가신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3번째 병원에 가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들쩍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뛰어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길에서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약 먹은 거 아니냐고. 그 얘기 듣고 어느 의원으로 들어가셨 봤더니 약 먹은 것이라고 딱 진단을 하고 위 세척하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까딱하면 저 못 볼 뻔했어요. 제가 죽은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되신 부모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2번의 일들을 겪어오면서도 제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으로 제 생명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부모님을 선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부터 인하여서 제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몸이 귀해요.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저는 제 몸에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마음도 귀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것을 원해요. 저한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제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까지 것이 저 이렇게 대우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그 아픔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누구 하나 나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막말해도 괜찮아요. 그럴 분 계셔요? 말씀해 주셔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는 소중해요. 누구여도 나한테 예를 좀 다 갖추어서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리만큼 저는 제 몸이 귀하고 제 마음이 귀하고 제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스크래치 당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귀하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대지 않으려 만큼 귀한데 이렇게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는 이마를 2번 찢었어요. 얼음판에서 썰매 타다가 미끄러졌거든요.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깨졌어요. 얼음판에서 깨지면 예쁘게 안 깨져요. 흐물흐물하게 깨져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죠? 그거를 꼬맸어요. 그러고 나서 실밥 부르러 가는 날 또 얼음판에서 넘어졌어요. 그 자리를 다시 또 찧었어요. 실밥 부부에 대한 자리를 다시금 그날 가서 다시 봉합하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생존에 계셨거든요. 그때 빵모자 같은 게 있었어요. 위에 이렇게 좀 놓고 식당에서 주방 요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갈색의 솜털처럼 달리는 고급스러운 모자였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것을 상처가 추위에 덧나면 안 된다고 손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내 그거를 제 머리에 씌워 주셨어요. 저는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씌워서 상처가 덧나면 안 된다 하는 귀중한 사랑을 받고 자랐더랬어요. 저희 아버님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품은 좀 자상하셨거든요. 술을 드시면 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멍석을 깔아놓고 아들하고 씨름하자 하는 거를 좋아하셨는데 씨름하고 져주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일부러 져주시고 아들 힘이 세졌네 하고 되게 대견해 하시면서 좋아하셨더랬어요. 저희 아버님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실수가 많으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더랬어요. 실수가 참 많으셨어요. 거의 드실 때마다 실수가 많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사랑은 지극하셨어요. 저는 술 드시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나쁜 것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약주를 많이 드시면 첫 번째 씨름하자 해서 일부러 져주는 재미를 보시는 아버지가 좋았고요. 술을 깨시면 술 드신 것 때문에 미안해서 아들한테 잘해주시는 아버지가 좋았어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못난 아빠 모습 보여서 미안해하고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약주를 드시면 다음 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술 깨시면 또 잘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약주를 많이 드시든지 드시지 않든지 늘 자식에 대한 자상함이 있으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싫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약주를 드시는 모습도 싫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해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즐겨 드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도 드시는 분들은 마음이 짠해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요, 편의점 그 앞에 앉으셔서 맥주캔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나요.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한 잔 술 따라 드리면서 하소연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으리만큼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게 좋다, 저는 건강 생각하셔서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 계시면 건강 생각하셔서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영 힘들어서 그렇다 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식들 앞에 서서 그 인생을 멈출 수 없는 힘겨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것마저라도 좀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술잔을 기울이시는 분들 이해는 됩니다. 계속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술잔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술잔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님인들 자녀들 앞에 못난 모습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법 거짓말을 우리 부모님들 하지 않으셨겠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이래저래 조금 못난 모습 보이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을 알면서도 좀 우격다짐하면서까지 자녀들 앞에 키워보겠다고 좀 힘써 보신 모습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빠? 이렇게 못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부모님들도 그거를 아셔요. 제가 부모 돼서 살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성인이 아닌 이상 그런 못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버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드실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가정을 흔들릴 만큼 실수를 하시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더 우선이에요. 어떤 실수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떤 아픔과 상처를 입히셨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지켜져야 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지 아니하시면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 있어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까닭에 그런 법칙은 통용될 수 없어요.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효를 심으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통하여서 반드시 불효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님만 실수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놀이하면서 실수 안 하셨을 거라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녀 부모님에게만 여러분들 저가 혹시 엄마 왜 이래? 이런 반응을 심어 주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되어진 자로서 자녀들에게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하리라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국문학자 교수님께서 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소위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을 버렸던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런 제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효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두렵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로 70대, 80대의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고향과 부모님을 버린 첫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자수성가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이에요. 부모님보다 잘 사는 세대가 훨씬 많아진 세대가 이 1세대라는 것이에요. 고향과 부모님을 등지면서까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질주한 인생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이 누리는 경제적인 것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불과 20-30년 전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고향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린 대가인 까닭에 우리는 역시나 자녀들에게 효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 이 어느 국문학자의 교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증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 우리 부모님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자기 자식만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최대한의 도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잠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내 자식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지혜예요. 부모에 대한 최소의 도리도 못하고 자녀에 대한 최대된 도리는 그건 역발상이에요. 그 결과는 반드시 부모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최소한도 못한 결과치를 얻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정교육입니다. 자녀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천재든지 신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음악 신동, 트롯 신동, 스포츠계의 신동, 춤 신동도 있어요. 미술계의 신동도 있어요. 세계는 물론 거론할 것도 없고 국내에도 그런 빼어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는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의 조예가 깊은 글을 쓰는 신동은 없다는 것이에요. 10대 유명한 작가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모든 글은 삶의 무게를 다 답습하지 아니하면 담아낼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이라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슴을 울리는 명작품이 될 수는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랍비들과 견주어서 토론을 하는 만큼 정말로 실력이 쟁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기까지 때를 기다리시고 참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금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한 만 1년 정도 됐을 때인 듯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큰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길 옆 어느 한 작은 그냥 돌멩이에 털썩 앉았어요. 딸 앉았다 갈까? 예 하고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첫 마디로 제가 딸아이인데 던진 것이 무심코 던진 말이죠. 딸 힘들지? 그런데 딸이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 흐느끼는 소리도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참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장면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얘기가 있어요. 언니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고 흔히 이제 조부모님의 재력으로 공부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돌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재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를 보내고 그러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력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까지 보면서 결혼 생자를 이제는 본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상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 못지않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미안함이 컸더랬어요. 그냥 아무 말 통하지 않는데 우두커니 가서 그냥 또 저희 아이 또 조용한 그 성격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다 알아듣는 척도 해야 되고 또 다 헤쳐나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학교 가는 게 재밌다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웃어가면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힘겨움이 있었구나. 동생들한테 그거를 얘기해줘요. 언니가 앞서 가는 그 길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키운다. 그건 다 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니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먼저 걸어간 길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또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흉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정해가면서 너희들은 그거를 따라가면 되어지니까 언니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 1년차 2년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언니가 아무리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도, 언니가 아무리 너희들을 조금 좀 무시하는 성향으로 이렇게 대하더라도, 언니가 앞서서 동생들이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을 닦아가면서 모진 바람 부는 것들을 몸소 다 온몸으로 맞이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동생들한테 좀 그렇게 해도 그것이 그렇다고 용인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언니한테 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3년을 앞서가는 자의 삶의 무게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제가 한 세대를 앞서 살아가신 부모님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무게가 우리의 실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실수의 무게만큼 크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가벼운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삶의 모든 무게감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대인관계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법이에요. 부모의 삶의 무게를 헌책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벗어버리는 이가 아내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으며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버린 자식이 혹 자기 자식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난 자식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자식도 버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라도 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부인해 벌진정 누구의 삶의 무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그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한 세대에 앞서서 내 삶의 모든 뒤안길을 닦아나게 가시는 그 모든 노고에 준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노력해 나가셔야 합니다. 공경은 그 삶의 무게가 단 하루 차이의 무게여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형과 5시간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 형님에 대하여서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5시간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5시간 차에 따른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기를 참 잘했다 싶고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신 아버님이 어머님이 참 감사해요. 하물며 한 세대를 거듭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게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말해 못하겠습니까? 5시간 차도 형으로서의 예우가 가능하고 1년 2년 차에도 언니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실수를 거론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거역하는 일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공경하십시오. 명절 때 찾아뵈시고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십시오. 떠나셔서 안이 계시면 하느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거역했던 내 삶의 마음을 돌이켜서 무사람의 모든 관계를 그분께 공경하는 심정으로 무게를 인정하고 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내에 대한 무게도, 남편에 대한 삶의 무게도, 자식에 대한 삶의 무게도, 형제들에 대한 삶의 무게도 부모님에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 세 번째는 제 자녀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 지갑이 저 때문에 좀 두둑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뿌듯해요. 아깝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차려준 밥상 많이 있지만 자식이 차려준 밥상만큼 좋아하시는 밥상은 부모님께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어디 나가서 밥을 이렇게 사 먹고 그러면 자식들이 컸다고 아빠 내가 밥 사줄게요 할 때 그 밥상을 먹는 것이 세상 어떤 밥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밥상을 차려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느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제 도리예요. 이 도리가 제 자식들에 대한 도리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족 하나만 용돈 드리는 일이 그래서 저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물론 받는 은혜와 사랑에 비하여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저 마음이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러시겠다. 저희 부모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 일찍 홀로 되셔서 저희 삼남매 키워주셨거든요. 정년하시고 나서 지금은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가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 얼굴 뵙고 할머니 하면 소리가 그렇게 모든 일련의 노고를 상쇄하릴 만큼 기쁘신 것 같아요. 5인 가족이 사는 저보다 저희 어머님은 홀로 사시니까 최저임금으로 봉급을 받으셔도 경제적인 여건은 저보다 나으셔요. 저보다 좋으셔요. 그런데도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저희 어머님한테 아니 자식들이 용돈 안 줘? 이런 말씀을 혹시 들으실 때 아니 용돈 줘. 근데 놀면 뭐해? 건강할 때 더 건강하면 좋고 이래서 손주들 용돈 주면 좋잖아. 이런 말씀 뿌듯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용돈을 드려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실 때의 마음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 어디 가서 기죽지 마. 늘 그런 마음으로 없는 형편에도
계란 나오면, 소세지 나오면 그거 붙여갖고 뿌듯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늘 깍두기 김치로 쌓아줬는데 오늘은 가서 좀 자랑 삼아서 도시락 반찬 좀 꺼내줘 봐. 자식 뿌듯하게 기죽지 않고 컸으면 하는 마음, 이젠 부모님들이 노년이 되셔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제 자식에 대한 제 도리예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자녀 키우고 남는 걸로 부모님께 도를 했어요. 자녀 가르치고 남는 걸로 살림을 했고, 자식 가르치고 남는 게 없으면 부부에게 도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도리하고 부모님께 도리하고 그리고 남는 걸로 자식 가르쳐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고 순서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용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부모된 심정으로 자식이 먼저 눈에 밟히는 게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를 거리고는 쉽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질문한 거를 소개해드렸죠. 막내가 질문을 해요. 아빠, 누가 제일 사랑해요? 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순서는 있어. 언니가 먼저고 또 둘째 언니가 먼저고 셋째가 나중이야. 그런데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랑의 1순위고요, 둘째가 2순위고요, 셋째가 3순위고요, 넷째가 4순위예요. 그 질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제 막내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부모님이 2순위예요. 저에게는 제 자녀가 3순위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용쓰는데 이상하게요, 저희 자녀들이 받는 복이 상상 외로 커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2순위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삶이 참, 목사가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1순위고 부모님이 2순위고 자녀가 3순위 힘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녀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마음 다 뺏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순서를 거역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고, 하나님 공경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일의 1순위가 되어져요. 순서를 잘 지키면 자녀 잘 되어져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땅의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이에요. 이렇게 원리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정 명절이 왜 불행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찾아뵈시고 도리 잘하십시오. 자녀들 공부한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소리야.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이 공부만 잘해서 뭐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그쳐서 끌고 가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도리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시고 잘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잘 사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돌이킬 거 돌이키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공경 잘 하시고 그것이 자녀의 축복된 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부모님을 뿌듯하게 해드리십시오. 절대로 그건 시간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인생 낭비는 더더욱 아닙니다.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보시고 그분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 잘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손 대를 이어가면서 누리는 복된 믿음의 종들 또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타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망다니던 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도망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살겠다고 아들 다윗에게 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살기도 바쁜데 성가시게 왜 나한테 왔느냐고 타박하고 내쫓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십시오. 나도 지금 내 살기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필리핀을 탈출할 때 하와이로 도망가면서 돈을 챙겨 들고 도망갔어요. 부모님을 버렸어요.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그 부모님은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래요.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도망가는 중에 보화를 챙겼는데 부모님은 챙기지 않았어요. 금은보화 돈가방 들고 가다가 후화에 총에 맞아 직사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모압 왕에게 가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내 상황이 불완전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거처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돌보아 달라고 그 이방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안위를 살펴달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살기 바쁘다고 부모님을 등지고서야 어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나서야 자녀들에게 효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살기 바빠도 절대 부모님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효에 대하여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거를 시도하는 첫 발의 흔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기하고 하나님 이번 명절을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다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5시간 차에 대한 도리도 있고 1년 2년 차에 대한 도리도 있기 마련인데 한 세대를 앞서 사신 자에 대한 공경한 예의는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부모님의 노년이 자식된 우리의 도리와 소임으로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도를 본받다 자라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가장 자녀들을 위한 내 인생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